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까? 아니면 함께 죽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여 남을 먹잇감으로 삼으라고 죽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포식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 채운 배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이것이 죽은 고기의 법칙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 하고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 자기 개발에 매진하며 타인을 내 발 아래 두려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귀의 습성입니다. 24시간을 천년처럼 쪼개어 계획을 세운들 하루살이가 제 아무리 발버둥 친들 그 본질이 하루살이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영원할 것이라 믿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지옥 같은 경쟁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제 이 어리석은 죽은 고기의 추구를 멈춰야 합니다. 진짜 생명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먹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사실 거대한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식물은 동물에게, 동물은 사람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육강식의 비극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건네주어 더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편입시키는 거룩한 먹이사슬입니다. 연어가 수천 킬로미터를 거슬러 올라와 알을 낳고 그 자리에 죽어 새끼들의 양분이 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생명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십자가를 먹고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피조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시키지 않아도 즐겁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 여기서 십자가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것, 나의 생명을 타인에게 나누어 존재 간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드십시오. 저를 당신의 먹잇감으로 바칩니다. 바울사도는 이 진리를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과정은 부드러운 명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드리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 인간의 자아와 하나님의 성품은 섞일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완전히 썩어 형체가 분해될 때 비로소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파쇄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자아파쇄라 부릅니다. 나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껍데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던 삶을 중단하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어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죽지 않은 채 신의 흉내를 내는 가짜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바쳐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영에 먹힌 자는 본질이 바뀝니다. 실체가 바뀝니다.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경영자는 아무에게나 그 나라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에게 100% 복종하는 법을 배운 자, 즉 자신을 기꺼이 죽여 윗사람의 철학을 전수받는 자만이 상속자가 됩니다. 나를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의 한 방울 물방울로 인정하고 그 거대한 폭포수의 흐름에 나를 던질 때 우리는 물방울이 아니라 폭포 그 자체가 됩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경영 철학,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기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죽어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면 그 증거는 이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웃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먹잇감이 되셨듯 이제 나도 세상의 낮은 존재들을 위해 기꺼이 먹잇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나보다 타인을 낮게 여길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억지로 섬겨준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식물이 나를 위해 죽어주었음을 깨닫고 모든 피조물이 나보다 높은 존재임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섬김은 신의 사랑인 아가페가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참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타인을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다. 사회가 살기 좋아지는 법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즉 먼저 죽어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됩니다.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누군가 내가 먼저 먹히겠습니다 하라고 나설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들만 가득한 곳은 지옥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곳은 천국이 됩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모세 인생의 120년을 40년씩 나누어 보십시오. 세상에서 즐기던 시간 40년, 광야에서 연단받던 시간 40년을 지나 마지막 시간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처럼 살다가 마귀로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먹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할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아를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진리,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움직이시길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음과 거둠,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을 세상 끝날까지 반복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매순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만드신 영리법칙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진 사람만 자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맥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즉 부활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영 철학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셔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